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요, 시편 5편의 고백으로 우리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셨어.
너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라.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라.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너희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너희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여라. 그는 너희를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너희를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은 느낌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표현에 많이 익숙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확고하게 갖추지 않는 이상은 불편한 기분을 가지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주제이고 또 이것은 한 학문만의 분야로 해결될 수 없고 거의 모든 분야가 연동되어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우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는 신명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단일 종교이고 신정체제, 즉 신앙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사회의 전반을 규정하고 이끌어가는 체제이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시민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시민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필터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 보았던 고기 먹는 규정, 피해 규정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기타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의복에 대한 것들, 청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우리가 정결의식, 정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식주에 대한 규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죄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율법의 규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깨끗하냐 아니냐가 더 이상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기준은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그 모든 규정들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제사 규정이 있고 절기라든지 제사장에 대한 어떤 여러 규정과 같은 흔히들 이런 것을 제의법, 제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즉 요약하면 사회생활을 다루는 시민법에 관계된 율법들은 당시의 독특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되고, 정결법이나 제사 제의법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안 지키거나 또는 변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피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더 이상 피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선지국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건으로 인해 다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신, 우리가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정신, 희생에 대한 존중이나 우리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책임과 같은 정신, 이것들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각 규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게다가 신비한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통 혹할 수 있죠. 그의 겉모습이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도 심오하고 감탄할 만하다 그런다면 홀딱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메시지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른 겁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경을 완성하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구를 쌈싸먹는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남들은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성경의 의문들을 단칼에 착착착착 명쾌하게 밝혀준다 하더라도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게살구요, 색깔만 화려한 치명적인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이 필요 없다라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다른 모든 것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고상한 성품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훌륭한 선행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서 드러나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정신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런 사람을 일부러 키워보내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가짜를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가짜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얼마나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시대마다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어야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의 방식이 뭘까요? 무엇이 가짜인지를 많이 연구해서 가짜를 많이 보여주면, 가짜를 열심히 연구하면 가짜를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준이 없는데요.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맨날 가짜만 연구한다고 해서 가짜를 알 수가 있겠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드러납니다. 진짜에 통달하면 가짜는 저절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혀야 합니다. 진짜에 통달합시다. 말씀 중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인데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꼬셔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가엾게도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고 용서 없이
심지어 그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이것을 앞뒤도 재지 않고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도 비추어 봐야 하고 옛날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또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를 다 잘라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과 우리가 어느 정도 친밀하냐 그 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로 삼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나에게 어쩌면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불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돕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뒤집어 해석하면 이런 갈등과 어려움, 유혹과 시험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믿음의 발을 굳게 세우고 주 말씀으로 각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텐데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의 견고한 신앙 위에 서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질병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정상을 회복하여 일터와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우리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